오늘은 민수기 17장부터 20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지위, 모세의 지휘권에 불만을 품었던 고라 무리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 사건을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 수행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각각 자기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가져와서 증거궤 앞에 놓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대신 적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12개의 지팡이 중 하나의 싹이 나게 함으로써 그 아론이 레이 지파가 하나님께 택한 자임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족장들에게서 지팡이를 받아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나 다름없는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미 메마르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하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노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외감이지 나를 죽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인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인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 그리고 레인들만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1절에 나옵니다. 성소의 죄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범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일하다 보면 짓는 죄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무성의함, 또 내지는 성실하지 못함, 또 내지는 실수 같은 이런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 후손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이 맡은 일은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로 받은 직분입니다. 레인들이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 보수로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의 10분의 1을 주셨습니다. 따로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들 레인들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레인은 땅을 받지 못하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은 다시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자, 민수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9장은 사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과 또 그리고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1세대 백성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또 고라 무리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다루고 있죠. 고라 일당은 물론 14,700명이나 전염병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전에 비해서 폭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통해 죄와 죽음, 보혈과 그리고 죄사함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의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피를 흘리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온전하여 죄를 알지 못하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19장 말씀 마치고요. 20장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는 무리바 샘물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가 안전한지 지켜보다가 결국 애굽의 공주에게 달려가서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하는 담대함이 있던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자, 구스 여자를 빌미로 모세를 비방한 적도 물론 있었지만 홍해를 통과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 바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돌보심을 찬양했던 여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레파토리가 항상 늘 똑같습니다.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지 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끝까지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기록이 생략된 38년 동안에 이들은 광야에서 계속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 회중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물이 콸콸 솟구쳐 온 무리와 모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가나안 정탐과 고라 무리의 반역이 있었던 출애굽 제2년에서 38년을 건너뛰고 제40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입성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지척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서 그들은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긍휼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혀 관계없는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20절에 강한 손으로 이제 이 에돔 백성이 막았다는 것은 그들이 군사를 동원해 strong force죠. 강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이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